1월 25일 수요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물, 돈, 이 네 가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온전한 근본적인 행복은 아니죠.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고요. 진짜 행복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 내가 뭘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 어떤 목적인 것이죠.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그 정답,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럼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진짜. 행복. 근데 행복하냐 말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날씨 진짜 추워갖고 제가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이제 계속 핫팩을 리필하면서 해서 한 120개 정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이제 잘 하나씩 받아가셔서 그것이라도 자그마한 어떤 행복,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가스비, 전기세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정말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모두 다 행복을 바라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원인을 오늘 좀 살펴보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우리에게 바라셨던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성하실 때에 원래 가졌던 계획, 그러니까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하시는데 그 계획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다. 강아지에게 가르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계획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려면 거울을 볼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뭐가 묻었구나. 거울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보다 더 먼저 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나를 사랑해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남과 비교하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세상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기적이고 빡빡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은 원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거나 신명기를 보거나 그러면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이웃을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고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 과부, 고아, 객, 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주님이 계획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상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잘 사랑하고 잘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는 게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잘 돌보라라는 거죠. 잘 돌보라. 그것을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한다. 잘 다스린다. 예. 그러니까 생물이든 세상이든 자연이든 환경이든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최선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돌보는 것, 이것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잘 되도록 애쓰는 거죠. 직원들도 행복하고 실적도 내고. 그래서 회사를 키우는 것, 그냥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고 좋은 회사 만드는 게 CEO의 역할이듯이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처럼 대신하여서 잘 경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이웃까지도 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을 안 썼네.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잘 하나님의 꿈과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것, 이걸 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그냥 니네 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라, 이런 계획이 아니,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으로 잘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제대로 잘 작동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풍성한 삶, 풍성한 거죠. 부족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거예요. 아주 매력 넘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조화로운, 그걸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이런 세상이냐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좋고 이렇지 않아요.
다 깨졌어요. 망가진 세상.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영어로 S-I-N, sin이죠. sin. 예, 죄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I가 가운데 있어요. 이 I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가운데 있는 나 중심주의. 이게 죄의 본질인 것이죠. 세상에서 죄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지 죄예요. 마음속으로 품었다고 죄가 아닙니다. 저놈 죽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죽이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종교의 영역은 달라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볼 때.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죠. 욕망을 줄이고 뭐 어떻게 하고 마음을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아니고요. 이런 열매들이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 죄는 열매,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 요 줄기도 아닙니다. 몸통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뿌리죠. 뿌리. 죄의 본질은 성경에서의 죄는 나 중심주의. 모든 세상이 나로 인해서 돌아가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다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나 중심주의가 죄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 맺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대체물, 우상들,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고 인생의 의미와 계획, 목적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알거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져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울해지죠. 나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우울해져요. 아니면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해지고 그 우월감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사랑을 알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못 사랑하죠. 나의 마음이 정말 간장종지처럼 작아져서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이용할 대상, 착취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냥 비교하고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상도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잘 경영하거나 다스리거나 보호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세상은 참 조화롭고 샬롬이 있고 풍족한 그 세상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 중심주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조리 다 깨어진 세상.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 행복할 수가 없는 세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은 좋아지니까.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죠. 근데 세상이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외롭고요. 우울증이 많아지고요. 괴로운 세상을 부자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엄청 코로나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질병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예. 물론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더 환경은 파괴되고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많이 과학이 발전해서 음식들도 남아나지만 쓰레기 문제도 또 있고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핵 문제, 핵 폭탄,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좋아지는가? 좋아질 수. 인생의 근본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인데 죄를 빼고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다 검사를 해서 딱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해결책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팔이들은 원인 진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치료를 해서 더 악화가 되거나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거나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 불행하고 정말 힘든 세상, 오늘날의 우리 세상의 진단을 죄로 말하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풍성한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 어떤 세상이었구나. 근데 왜 이렇게 깨졌구나. 원인, 진단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에는 이 진단, 인생의 이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로 해결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원인 진단까지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깨어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 청사진을 정확하게 보고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다시금 깨닫고 이제 다시금 하나하나 또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바른 진단 가운데 바른 해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오늘도 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날씨가 이제 눈이 엄청 온다고 하거든요. 날씨도 춥고 빙판길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 걸으실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수도가 다 얼어갖고 막 사람 불러서 다 깨고 했다는데 하여튼 참,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집안도 조심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배운 말씀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금 잠잠히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